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하는 것과 믿는 것,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가 다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그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초청해 주셔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접대한다고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르다는 불평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러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십니까?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한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마르다도 교회의 모습이고 마리아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두 교회의 모습, 즉 마르다의 교회의 모습, 마르다라는 말은 숙녀라는 말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숙녀.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6절에 있는 이야기, 4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오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시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느라고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은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날 보고 좀 도와주라고 말하고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 들으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손님이냐, 여기에 차이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쁩니다. 손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집안의 청소도 해야 됩니다. 음식도 장만해야 됩니다. 모든 준비가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바쁘다. 오늘 준비하는 일은, 오늘 준비한다는 말은 봉사한다, 섬기는 일, 준비하는 일, 이 직무라는 뜻인데, 이 직무는 곧바로 집사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의 직무는 뭐냐면은, 이 말은 원래 식사를 시중을 드는 것, 식사의 시중을 들다, 봉사다, 섬기다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보통 봉사는 섬기는 활동의 모든 것들은, 섬기는 봉사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오늘 이 섬기는 봉사 속에서 오늘 영적인 봉사의 직무, 우리 직분, 의의 봉사, 우리는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하는 봉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봉사는 섬기는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 접대. 식사 대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님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식사 대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코이노나 모든 교제는 거의가 다 식사와 더불어 함께,
그래서 저는 2015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부 다 한번 같이 식사를 함께 하고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개별적이라도 안 되면은 전체라도 해서 모여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해보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디아코니로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랑의 봉사. 그리고 오늘 이 사랑의 봉사 통해서 또 오늘 이 복음 전도의 봉사.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모금. 오늘 우리가 상부상조하는 이런 거니까 우리는 사랑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모금하는 이런 일들. 그래 이런 5가지의 모든 모습이 이 봉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시작되어지기보다 식사 접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대접하는 것도 식사 대접입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식사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식사의 교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 접대. 그래서 특별히 손님이 집에 오면은 손님을 위해서 뭐한다? 식사 접대하는데 가장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식사의 교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관계도 아름다운 식사의 관계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많은 식사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가 모두가 다 식사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준비 때문에 뭐가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마르다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모셔다 놓고 식사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오늘 어떤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뭔가 어디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끌려갔기 때문에 끌려서 마음이 어수선한 그런 상태. 마음이 어수선한 그런 상태, 마음이 바쁘고 그래서 마음이 바쁘고 안에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피곤하다. 뭐에? 과로했어. 그 지금 현재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다는 것은 뭔가에 끌려가고 있어. 오로지 뭐 예수님의 식사 접대를 바로 해야 된다. 좋은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그 마음에 끌려가가지고 그래 그 마음에 끌려서 그 마음에 어리둥절하는 마음으로 어수선한 그런 상태에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로하고 피곤한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마음이 분주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다는 말은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겼어. 그래서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겨서 어디로 내가 끌려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분명히 끌려가서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내가 정황이 없고 주소가 없다 보니까 바쁩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고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과로한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분주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 이 마음이 분주한 딱 한 번 나오는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분주한다는 말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옥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뭐라고 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은 경우 오직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식사를 대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기분 좋게 모실까? 어떻게 섬길까?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이 어디에 끌렸느냐? 예수님의 식사 접대 참 그리고 예수님 기분 좋게
그래, 마르다 집에 갔더니 마르다 이렇게 음식을 최고로 잘해서 정성껏 해서 정말 특별 별미를 대접받았다. 그런 칭찬과 그런 욕망을 얻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마르다는 마음이 끌려버렸어요. 그런 마음에 끌려버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할 일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에? 내가 칭찬받고 잘해줬다. 대접 잘해줬다. 전부 자기 자신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오시면은 예수님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식사 대접 한 끼 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그런 정성을 받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고기 잡수고 싶고 양고기 잡수고 싶어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돼지고기는 바치지 마라, 소고기가 오라, 양고기가 오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소고기 대접하고 양고기 대접해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돼지고기 싫어하니까 그건 안 가지고 간다, 이런 개념 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기 잡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식사 대접 그거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 식사 대접 잘 해야 된다. 우리 집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거기에 모든 마르다의 생각은 그게 다 마음에 끌려서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 잘해서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인정을 받고 내가 정말 최고다, 예수님을 최고로 잘생기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 상실하고 혼자 자기 생각으로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예수님 이 가정에 신방 오신 것은 섬김이나 식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해도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는데 그 신방은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식사 대접 한 끼, 밥 한 끼 대접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신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먼저 함께 생각할 때 그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온 이유는 천국이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 좋은 요리, 좋은 스테이크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단 하나,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천국을 데려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 마음이 분주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도와주라는 말은 같이, 나와 같이 분깃을 나누어서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돕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동생도 나와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편적인 잘못되면은 신앙의 생활 바로 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염려하고 근심한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 이웃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에 염려한다는 말은 근심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말은 오늘 야단 법석이다. 소동을 일으킨다. 괴로워한다는. 그래서 이 말은 소동과 소란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은 혼란을 시키고 어지럽히고 괴롭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은 야단 법석한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근심하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말은 근심, 걱정, 염려는 내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서 야단 법시고 움직이고 괴로워하는 상태,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심한다는 말도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분주하다는 말과 근심하다는 말은 성경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분주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에 끌려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집에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모든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마음이 엉뚱한 데 끌려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중심 초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라.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오늘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 요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근심한다는 것은 괴로워하면서 야단 법석하면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얼굴에 분이 확 달라서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요동하고 소동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밖으로 표출되어져 나오는 욕소가 오늘 근심이다. 그래 오늘 염려와 근심은 안팎으로 전체가 다 표출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고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심령 속에 내 욕망이 없고 내 욕심이 없고 내가 갖고자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내게 욕망이 내게 욕심이 사라지면 오늘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다 사라져버려 없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 되면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님이 되면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즐겁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들어 줄까 하고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섬기지만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면 룰루랄라 예수님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라면 예 전도하라면 예 성경 보라 예 야 이 물 가져오라 예
오늘 그때는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지 할 것이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나는 그런 염려는 다 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럼 나는 예수님 내 집에 오셨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가족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님을 모시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모셔드린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를 생각하냐? 예수님의 손님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모셔드리고 있다. 이런 모든 여타 종교들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나는 할 일이 없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고 내가 염려할 일이가 없고 내가 근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인의 의중에 합당한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요. 욕심이 생기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못 가지면 하지 못하면 내가 못 되면 이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고 가지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욕심에서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손님으로 모시면 나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나는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가 되어서 그 통치 안에 내가 굴복되어지면 어떤 태풍이 어떤 파도가 어떤 물결이 어떤 소나기가 어떤 광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결이 몰려오고 파도가 거칠게 밀려와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셔드린다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더라.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배가 지금 파산의 직전에 있고 배가 물에 다 잠겨서 지금 물에 잠길 지경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보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죽는 것만 생각하지 배가 뒤집어지면 예수님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죽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광풍과 같은 태풍이 오늘 요란차던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어떤 광풍, 어떤 태풍, 어떤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일이, 내가 근심할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의 파도도 일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잔잔해집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졌다면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역사, 그분이 진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진다면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못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다가 야단법석하다가 소유하다가 소동하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는 또 소동, 이 소동을 야단법석한다, 떠들썩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동, 야단법석과 떠들어갈 자식들은 다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은 찬송 79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도우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금이 있을 데가 없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만 모셔주신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을 모셔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고 모든 물결이 잔잔해지고 모든 쇠파가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는 진짜 참된 교회,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뭐합니까? 오늘 듣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사랑받는 인데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듣다는 말은 경청한다, 주의해서 들어서 깨닫다,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고 깨닫고 듣고 알아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 오늘 우리는 식사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듣는지 그냥 근성 등성 듣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다 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지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알면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리 무식하든지 배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건망증이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고 알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단 말입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듣기만 들으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모르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아 들어서 듣다가 보니까는 깨달고 알게 된다. 그래 듣고 깨닫고 알되 보니까는 결국은 뭡니까? 좋은 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는 이 좋다는 말은 아주 우수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좋은 것은 바로 구원이요, 이 좋은 것은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뭐를 깨달았겠어요? 천국을 깨달았고 구원을 알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구원을 알고 나니까 지금 이제 마르다는 정신없이 뭐만 식사 준비하고 바쁘고 있다 보니 손님으로 모시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렸어.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기분의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천국과 구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편, 오늘 분명히 우리는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분명한 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어. 오늘 내게 좋은 편을 우리는 모두가 다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택했다는 말은 내가 뽑았다는 것,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내가 선택했다, 곤란했다, 내가 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줬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젖붙임은 잘라져서 죽은 가운데 가지가 붙여집니다. 이 가지가 죽은 상태는 젖붙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았을 때 잘라져서 죽어서 붙어야만 이게 젖붙임이 되지, 말라 비틀어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젖붙임을 해도 젖붙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먼저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예정해서 구분해서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그래도 내가 그 선택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난번에 에스겔서 4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물론 응답은 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걸 응답을 이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지만 그 선택 속에서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선택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고 근심하고 연명 가운데 있다가 좋은 것을 선택을 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빼앗기다는 건 빼앗다 강탈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빼앗고 강탈하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면 구원을 절대로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빼앗기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내게 지어진 직분, 집사의 봉사의 직분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촛대를 옮겨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듣고 깨달았고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편 천국, 이 좋은 구원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의 모습이고, 그렇게 그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좋은 편을 택해서 오늘 빼앗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목적을 놓치고 난 뒤에 아무리 식사 대접 의미 없습니다. 봉사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고 구원을 얻고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함께 나눈 기쁨, 그 삶 자체는 전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운 좋은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4절에는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고 구원을 빼앗길 수 없고, 그 어떤 것 모든 걸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걸 다 내어놓을지라도 내 천국은 빼앗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것인데 그것을, 그 좋은 것을 빼앗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부터 나를 예정하고 준비하고 선택해 주셨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주고 사서 하나님의 아들로 몸을 찢고 나를 낳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빼앗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또한 그 은혜를 입고 감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면 그 구원의 값진 은혜로 내가 알았고 깨달았고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빼앗길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난 자식인데 예수님이부터 빼앗길 수가 있느냐, 마귀에게 빼앗겨갈 수가 있느냐.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마리의 숙녀는 그냥 일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친교, 행사, 오늘 이벤트는 아무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마리아의 사랑하는 교회는 본질의 그 좋은 편을 택해 놓고 난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사의 일은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더 좋은 것, 구원과 천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순종해서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손님처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면 정신없이 바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가족으로 오셨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쳐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셔서 일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같이 정말 가장 사랑받는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